3일 2024년 9월 3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법의학 교수인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교수님이 있어요. 유먼 교수님인데요. 예, 그분이 그 유성호 교수. 예.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취중 진담처럼 다 진담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찾으려고 한다는데 남들은 못 찾는 것 같은데 자기는 찾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미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죽음까지 살아가는 동안 가끔 집사람이나 가족들과 외식하고 뭐 여행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그게 의미예요? 아이고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저는 무신자 시절에도요 그런 의미 가지도 않은 의미 때문에 저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다만 어차피 죽을 거면 즐겁게 살자. 뭔 스트레스를 받냐. 근데 이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를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지금은 그땐 몰랐는데 우리 몸의 질성은 우리를 계속 스트레스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묻는 경향이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로. 그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그걸 해봐야 돼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면요. 봉사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어이없는 게 하느님을 모르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더 크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크듯이 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정작 진정한 진리인 복음에서는 바보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세상적 지혜를 가지신 분도 아무 의미 없는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반문을 해보겠어요. 아니 교수님께서 가정생활에서 즐겁게 보낸 그 추억,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추억이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나요? 당신은 그 추억 때문에 죽음을 기꺼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나요? 어리석게도 이 대답에 아무 영향가도 없는 걸 가지고 의미라고 하니 당신은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죽음에 관한 지혜에서는 천하의 바보예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탱크가 밀고 올 때요. 어떤 사람은 맨주먹으로 대응하고 어떤 사람은 새총으로 대응하고 어떤 사람은 공기총으로 대응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것보다 공기총으로 대항하는 것이 주먹끼리 싸울 때는 엄청 의미가 커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탱크 앞에서는 공기총이나 맨주먹이나 새총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공기총으로는 탱크에 1도 치명적 하자는커녕 기스도 못 내요. 죽음이라고 하는 탱크 앞에서 공기총의 그 추억을 가지고 뭘 여러분이 참나 가짜나 가지고 이 양반들이 위선이에요. 당신들의 위선이라고요. 나도 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없이. 근데 저는 적어도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 아무리 의미를 자꾸 찾아봐야 죽음 앞에서는 우린 초라한 슬픈 존재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거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뭐 그때 주셨겠죠. 근데 제가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요. 희극을 가장한 비극이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극을 가장한 비극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된 희극의 의미를 두려는 거예요. 결론은 다 비극인데 그 사이에 잠깐 깔깔대던 그 시절을 의미를 두는 거죠. 이분처럼. 아유 의미 없어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만 한 소리라고 했어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A의 형태를 살든 Z의 형태를 살든 죽으면 다 2분입니다. 골프 용어로 2분이에요. 다 똔똔.
다 동대동. 패자도 승자도 없어요. 전부 다 패자예요. 승패는요, 승패가 갈렸을 때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모두 다 패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인생은 전부 다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죽음 앞에서 저 지혜가 없을까? 물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인간적인 한계를 제가 오늘 그분의 강의를 듣고 살짝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요, 저도 무신자 시절 하나님을 모르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상태에 있었다고.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독립된 존재인 거예요. 다른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판단될 수 없어요. 그런 나이기에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시켜버리는 일이에요. 나라는 의미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내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중에 과연 몇이나 진정으로 그것을 고백하나 반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온전히 고백하면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죄에서 벗어날 예수도 만나게 해 주실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누군가에 의한 피조물이다. 나는 어떤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다. 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지 우리 선조, 우리 인간 선조의 DNA가 이어져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분들과 별도며 그분들이 나를 만든 건 육체적으로는 아니죠. 그분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하자가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육적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느님을 제해놓고 봅시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를 만들었다고도 또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을 부정하려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몰라도 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하고 어떤 DNA에 내재된 저기로 그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과 변론으로 저분이 나를 만든 주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인간이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눈에 직접 보이는 내 아빠, 엄마, 하나님을 모른다는 가정에 저분들이 나를 만들어 줬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저분들을 통해 나왔지만 나는 고귀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 나아가서는 극히 우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정말 정확하게는 극히 우연의 확률로 이 지구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것이 사탄이 인간을 억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소중한 나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뭐냐, 그 종말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종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방법이 단 한 개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는 땅에 썩어져서 개미와 뱀들이 또아리를 틀 수도 있고요. 매장하면요, 여러분 매장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벌집이 거기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찌릉내 펄펄 나는 시체 썩은 데 나는 그 구더기 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체는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가요. 육체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이 소중한 내가 결말을 뻔히 아는데 그 결말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단은 일도 없어요. 더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에게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고요.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수수께끼는 풀릴 수가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봐야 결국 그 정도 생각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죽음은 수수께끼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도 아닌 수수께끼 답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답을 다 보여주신 거라고요. 다만 그 답을 우리가 믿어지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죽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죽음이 그 사람이 그토록 법의학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눈으로 본 그 죽음, 시체는 말도 못하고 굳어버린 그 시체,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탈피한 나비가 버리고 간 번데기만도 못한 나의 더러운 죄의 부산물로밖에 생각 안 해요. 나의 소중한 생명은 하늘의 영적인 DNA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신다고 저희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에 불과한, 번데기에 불과한 내 육체의 몸을 이 세상에 놓고 가는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관문에 불과하고,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초조, 어떤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아닌 우리에게는 희망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천국 소망, 여러분 속도 없이 천국 소망 하는데요. 천국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자살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누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으로의 초대를 기뻐 얼싸 안고 춤추는 느낌으로 죽음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 24, 25절, 10장 9절에서 두 번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면 죄인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건 바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바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사단이 우리를 가둬버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는 그게 어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 썩어버린 시체밖에 없는데요. 인간적인 차원은 시각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아버립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가장 큰 이 한계는 바로 우리의 이 뇌에서 비롯된 오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시각적인 제한이 매우 큽니다. 우리 눈에 인비저블한 띵, 안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가 뻔히 속으면서도 not, don't exist,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현미경이 없을 때 세균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현미경에서 보이니까 세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균을 추정만 했겠죠. 근데 세균으로 인한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걸 보고 추정만 했을 겁니다. 현미경이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인간은 인정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냐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계속 측정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억지를 부려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니까요. 우리 눈은요, 기본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인식기관입니다. 제가 대놓고 말할게요. 여러분 눈으로 세균 볼 수 있습니까? 현미경을 빌리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귀로 소리를 듣고 촉각으로 그 힘을 느끼는 바람을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이 만일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있다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람의 길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것도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요,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뭐가 온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요한이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예수님한테 그게 임한 거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것이 여러분 요한이 인간의 눈으로 본 겁니까? 성령을 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 눈으로 본 사람이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 비추어서 그 기재가 됐겠죠. 복음서에 예수께 성령이 임한 장면이, 성령이 임한 장면이요, 시각적으로 명백히 임한 건 예수 때밖에 없어요. 오순절 강림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한 것, 그것도 있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봤던 것은 인간의 눈에 보였을까요? 하느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에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각적 기제는 그 환상 속에 보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눈이 아니에요. 성령 임재를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를 안타까워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는 것은 너희가 바람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해준 게 아니고 너희 눈을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눈을 믿지 마라. 너희 눈은 바람도 못 보지 않냐. 그러니 성령 너희가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두 성경의 두 곳에서 형태를 달리하여 비둘기와 또는 불의 혀 같은 모양의 성령의 시각적인 묘사는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을 눈으로 봤다는 그 시각적 기제는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면 성령은 없는 겁니까? 성령은 없는 건가요? 눈에 안 보여서 없는 거냐는 거죠. 눈에 안 보여서 없다는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균 이야기만 보자고요. 세균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바람을 예로 들라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람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왜 바람은 있다 그러냐고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힘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전하는 민기영 전도사가 성령의 힘을 느끼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안 보이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의 노예로 머물게 하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요, 보이는 눈, 즉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안 보여요. 성경에는 수많은 환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인 별인 지구에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한 순간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민기영과 죽음 직전의 민기영과 어렸을 때 삐약삐약 아장아장 걸었던 민기영은 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같아요. 근데 어린이 민기영, 죽기 전의 민기영, 중년의 민기영은 시각적으로는 다르죠. 이것도 눈이 주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시간적으로 변화되는 이 지구에서요, 변화되는 것을 보기에 익숙하게 만들어진 죄의 결과 만들어진 감각기관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이 죄의 눈은 감깁니다.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그리고 여태껏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은 일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들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도요, 쾌락이라고 하는 섹스, 도박, 마약과 같은 원초적인 쾌락, 만족이 없는 쾌락, 영원한 끝을 만나지 못한 더러운 욕심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는 삶 아닐까요? 그것 영원이요.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 법의학자님을 보면 그분은 이 말을 못 믿겠지만요, 딱 그분과 저와의 차이는 굉장히 미세한 부분에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창조된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육체적인 눈을, 감각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민기영 전도사는 내가 누군가 전능하신 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기영 전도사는 내가 현재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 모든 육적인 감각과 뇌의 활동들은 왜곡된 활동이고 잘못 입력된, 잘못 프로그래밍된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와 같이 뭔가 에러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에러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확실히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왜곡된 컴퓨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 위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온전히 회복된 컴퓨터로 변화될 것이며, 그 온전히 회복된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아닌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깨끗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은요,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뇌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서 그 뇌를 다른 인식기관에 정보 입력하여 그것을 유지시킴으로써 나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나 다른 형태를 통해 다른 피조물, 인간의 피조물에 이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죽지 않는다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시도에서 단 한마디만 던집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의 똑같은 인식을 가진 동일한 대상을 이 지구상에 남고 있다 하여
결코 너희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삭을 어떠한 대가로도 치를 수가 없어.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고 너희들이 치러야 될 죄의 삭인 사망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 너희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더 나아가 그 죄값은 이 세상에 치른 그 죄값은 사망이란 죄값은 너희가 치러야 될 죄값의 계약금에 불과하지. 너희들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중도금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잔금을 치러 너희들에게 예정된 그 시간을 소유하게 될 것이야. 이 말을 하는 내가 미치광이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죠. 보자고요. 제발 보자고요. 한 70대 후반때 보자고요. 그때도 썽썽해요. 나는 근데 죽겠네요. 저는 80 이상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내 인생의 80 이상은 저는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도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80 이전에 내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저는 원한다고요. 80 이전에 마무리되는 거를. 저는 골프는 이제 끊었습니다만 드라이버 비거리 200m, 150도 안 나가고 170m도 안 나가는 드라이버를 휘두를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100m를 1분 이내도 갈 수 없는 그 삶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어디 아프고 약봉지를 밥봉지보다 더 큰 약봉지를 들고 살면서 길에 나가보면 다 젊고 생생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늙은 몸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해서 쭈글쭈글해서 요양원에서 주사기 7, 8개씩 꽂고 그런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전제만 하면 여러분은 죽음을 절반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뭘 알려주냐면 너희들은 만들어진 존재라네. 너희들이 왜 죽음이 두려워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음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죽음이 해결 가능한 문제고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작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과 뇌가 아닌 이 소위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전과 달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힘이 있기에 여러분이 바람을 인정하지 않나요? 성령도 이와 같이 나를 온전히 다른 피조물로 변화시킨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존재하는 거고 다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된 착시현상의 끝판왕이 죽음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는 물체가 숨쉬지 못하여 멈춰버리고 썩어버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눈과 뇌의 잘못된 정보 판단 해석이 여러분을 죽음이라고 하는 올가미로 올가매어 영원히 여러분을 죽음의 노예로 살게 한 후 여러분을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죄인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간간히 소나기처럼 오는 인생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위한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피조물임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존재하는 여러분이 맞이할 죽음은 오직 디 엔드 그리고 드레드 불안, 정말 무서운,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는, 너무너무 모든 재산을 주고라도 피하고 싶은 두렵고 몇 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굉장히 더러워져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그 해결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다른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